12 아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스불론은 바로 그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죠. 레위가 낳은 레아가 낳은 아니죠. 10번째 아들로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또 넷이나 두었어요. 4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세렛, 엘론, 야르엘 이렇게 아들을 두었고요. 스불론 지파의 족장으로 이제 되어졌죠. 그런데 49장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랬어요. 해변에 거주한다. 지중해 근처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되겠고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해로를 개척하고 무역 활동을 해서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지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보죠.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므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전에는 흑암과 고통,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는 큰 빛을 보며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 예언은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오면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봅니다. 나세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스불론 땅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으나 이제는 이제 큰 빛을 보며 영화롭게 된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에도 보면 스불론 지파의 그 기업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땅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30년 애굽 생활을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하며 약속의 땅으로 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몸소 체험하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이 십자가 지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건데,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편안한 것, 안전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안한 것,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는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도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범죄한 자들을 삼켜버리기도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이러한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는 사실. 참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왜 그렇게 지킴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가는 건가의 그 목표 지점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편안하고 어려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만들고 가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시키는 곳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 사건들이 우리를 지키심인 거죠. 제가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들려고 그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는 그걸 지키심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왜? 돌도 안 지켜주는데 날아오는 돌이 뭐 멈춘다든지 몸에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만이 지킴으로 보는데 그 돌이 스데반을 때려요. 그죠? 그래서 피 흘리고 죽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여요. 그게 지키심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며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거, 그게 지키심인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는 기회며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제가 늘 추천하는 시편 73편의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죠? 예,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 불신자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 그들의 삶은 근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도 많고 전쟁도 많아,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아. 왜요? 옛사람 벗겨버리라고. 저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환난을 당해요. 그죠? 눈이 많이 오면 이웃집이나 성도들의 집이나 지붕 위에 다 똑같이 내려요. 이웃집 비닐하우스 위에나 우리 집 비닐하우스 위에나 똑같이 눈이 내려요. 그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과정, 그 질병의 과정,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죠. 그리고 미움으로 가요. 결국은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든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그럴 때에 불뱀에게도 물려요. 여러분, 불뱀이 물린 것,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불뱀을 쳐다볼 수 있어요.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자들은 불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불뱀의 약이 뭐예요? 불뱀에게 물리면 놀랍게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뱀이 약이래요. 그 독을 해독제는 그 뱀에서 나온대요. 그러나 불뱀에게 물렸으면 그 불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14절 15절에 그랬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요. 뭘 물어요? 율법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게 죄야,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오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쳐다봐야 되는 거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듯이 쳐다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져 가기 전에 신전 안에 두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아요. 예,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숭배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나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그 자신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죠. 예. 지명을 이렇게 쭉 이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차지한 땅,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세의 축복 속에도 단 지파가 어떤 복을 받을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읽어도 몰라요. 왜? 우리 한국 동네 이름이 아니라서 얘기를 해줘도 모르고요. 지역을 얘기해도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냥 땅을 차지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예. 땅을 차지한다는 이제 신약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땅은 어디라고 얘기해야되어지죠?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닌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다.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12아들이 받아야 되는 기업이다. 자, 우리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말씀한 것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나라, 멸류관, 땅, 그건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지킨 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이제 창세기 49장 14절에서 나오죠. 이사갈이라는 얘기는 이제 동거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불론은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겠죠. 이사갈, 동거. 예, 레위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5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12 중에 9번째가 되고요. 이사갈 지파의 선조가 되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14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여기 나귀 똑같은 말이 11절에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여기가 연결되어져서 민수기 1장 29절에 보면 그 계수함을 받은 지파 수가 그 사람들의 수가 54,400명이고 16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다. 갈릴리 지역을 차지했던 아주 작은 지파였다. 그런데 그들은 지역은 작았으나 매우 비옥한 땅에 살았다라는 거죠. 비록 작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들, 하나님이 그 기억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해놨어요. 해설도 많이 안 해놨어요. 여러분, 이 12지파를 쭉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식 많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여럿이다 보면 각양각속에 자녀들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속에 하나, 그 중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바로 약하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생각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무능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러지 않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제 몫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나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일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있는 그 모습.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써야 될 사람인데 그는 지금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양틈 속에 앉아서 꿇어앉아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성도 없으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힘껏 주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 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가끔 가정 속에서 이제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면 뒤죽박죽 되겠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이 다 하니까 아버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꿇어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체 안에 수많은 장기들, 수많은 세포들 하나라도 멈춰버리면 그것은 큰 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웅크러들게 되고 병들어 눕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사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야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떼 속에 꿇어앉아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에 대한 말씀 봅니다. 16절로 18절, 49장이죠.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단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앞에 있는 말씀만 보면 참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백성을 심판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길섭의 뱀이래요. 누구예요? 사단의 역할이죠. 더 나아가서는 말굽을 물어서 인탄자를 떨어지게 한대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야곱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기다려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래요.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요, 이 단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라고 나와요. 예,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 33장 22절에서도 단을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47절이나 사사기 18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사자 새끼가 아주 맹렬하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 싸우는 자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는 뱀이었는데, 그는 야곱이었는데, 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7절과 사사기 18장 31절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한번 사사기 1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7절 393쪽인데요. 찾기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사기 18장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기에 영적 교만이 나오고요. 독립해서 자기들의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앙으로 가다가 자칫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왜요? 구약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 가지고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약이 없어요. 제일 거기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예. 목사님들이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면은 자기 신학에 딱 빠져서 그 이상의 것도 없고 이하의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한 40년 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40년이 넘은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예수 믿는 내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보십시오.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 깨워 기도하고 매주마다 축복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걸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40년 동안에 지난 결과는, 30년 동안에 지난 결과는 불신자들보다 신자가 더 잘 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
정말 사탕발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얼른 깨달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참 무섭습니다. 단히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쌓기 시작해요. 결국은 변절되죠. 궤도를 이탈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로의 장막과 경쟁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경쟁하고, 사사기 18장 31절에서 뭐예요? 우상을 세워요. 그죠?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을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들은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6절로 31절에도 보면 성전을 세우고 송아지를 세우고 단에다가 그 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사장을 뭐예요? 자기들이 고용해요. 예. 아주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를 고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서 빌어야 됩니까? 사람을 위하여 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사람의 영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겪으면서 세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나오며 그 일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달라고 나올 때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그들의 위로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점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용된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십계명의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예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 많은 신으로 여기지 마라. 나는 내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너희들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는 거지 나 한 사람의 구원, 나 한 사람의 잘되고 잘 먹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갓이 어떻게 됩니까? 갓집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까요? 갓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 신명기서 33장 20절을 봅니다. 신명기서 33장 20절. 요거 한 절 보고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33장 20절.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되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으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는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건 이제 단은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고요. 그죠? 자, 이 갓은 어떻다고요?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가세 승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세 승리를 기뻐하신다. 오늘을 바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단이 아니고 가셔야 합니다. 예. 형제를 돌보자. 그래서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나 어디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곳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다는 누구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갓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예. 갓의 성공,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직도 단입니까? 나만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세포가 늘 죽어야 되죠. 예. 우리 왜 이렇게 때가 생긴다고요? 그 때가 생기는 건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건 벗겨져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포가 안 죽으면 그게요. 뭐가 돼요? 무슨 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돼요. 세포가 때가 돼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죽으면 이게 암세포예요. 그리고 자기만 위하여서 존재하려고 하는 세포. 그게가 루마티스 관절염 세포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다 병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데려갈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때가 되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부분에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 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